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이 총 150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를 따로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표제 나와 있는 곳에는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 그리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야 했던 그 시기에 성전에서 불렸던 노래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뭔가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또 다른 시편 저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시편 가운데서 같은 주제를 가지는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사를 노래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의 고통과 슬픔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의 고통과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의 행복을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들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럴 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7번째 본문인데 여러분 1절부터 딱 보시면 뭔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시는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다음에 우리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차고 이런 일들로 1절부터 3절까지 노래하고 있고 4절에 보시면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도 1절에서 3절까지는 1차로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4절은 아직까지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노래를 하고 그리고 4절에서 이제 이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절까지 딱 보면 시가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다 끝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5절과 6절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포로 귀환 이야기를 하다가 5절과 6절을 보면 갑자기 이야기가 바뀝니다. 씨 뿌리고 거두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농사 이야기로 바뀝니다. 포로 귀환 이야기를 쭉 나오다가 갑자기 농사 이야기로 바뀌어서 이야기가 다른 것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입니다. 둘 다 보면 이제 포로라는 슬픔, 눈물의 시기가 있고 또 귀환이라고 하는 기쁨, 감사의 시기가 있다는 것에서 주제가 서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5절과 6절이 진짜 시의 주제를 추상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들도 경험해봤지만 1절에서 3절까지 이들도 경험했고 4절에서 이들도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이들도 경험하고 경험할 것이지만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신자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원리가 5절과 6절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구절이고 또 예전에 한번 생각한 적도 있는 구절이고 그래서
길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5절과 6절을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대비되죠. 상반절과 하반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해서 상반절과 하반절의 상황이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기 이전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씨를 뿌리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서 결과의 상황,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기 이전의 그 상황인데 5절 상반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직역하면 눈물 가운데서 파종하는 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일부 설교자나 학자를 보면 이게 팔레스틴 지역 그 사막 지역에서 씨를 뿌리려고 하면 모래 바람이 불어서 씨를 뿌리게 눈물이 난다고 말하는데 그 상황을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비가 올 때 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1년 중에서 모래가 그렇게 건조하지 않은 상황, 그나마 그때 뿌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내용 아니고 여기 이 5절의 눈물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6절 상반절 생각해야만 합니다. 6절 상반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좀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일단 울면서도 씨 주머니를 들고서 계속 나가는 자, 이 정도 조금 이따 계속 나가 수정하겠습니다. 울면서도 씨 주머니를 들고서 나가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씨 주머니를 들고 가기 전에 이미 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언가 때문에 울고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는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문맥상 대충 짐작은 하죠. 포로 생활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 좀 더 선명하게 밝혀주는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7편 본문이거든요. 137편 본문 1절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바벨론 강변 그곳에 앉아 있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너희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불러봐라 라고 이런 말 들으면서 너무 감정이 이제 받친 것입니다. 우리가 시온에 가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놀이개로 생각하고 우리 보고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우리가 시온에 가기 전까지 우리 입을 닫고 결코 그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시편 137편이거든요. 그 1절에 마지막에 울었도다 라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울며 씨를 뿌렸던 울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운다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거나 애곡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슬픔이 강해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 표현으로 나오는 울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본다면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시편 137편의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이들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현실이 있지만 그곳에서 벗어날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벗어났다고 말하지만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기 하루 전날까지 그들은 귀환할 것이라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막막한 가운데, 그런 절망감 가운데서 나오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본문뿐만이 아니고 지난 우리가 몇 주 동안 믿음에게서 계속 생각해 보았는데 바울이 유라굴로 안에서 있던 그 상황이나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근데 그 문제가 내게 너무 크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통곡을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인데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눈물이나 울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씨를 뿌린다라고 또 말하죠. 제가 아까 5절과 6절이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는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씨 뿌림이 본문에 전혀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신천지가 좋아할 만한 단어인데 씨 뿌림이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 나오지 않는데 본문의 내용과 137편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눈물과는 다른 상황이잖아요.
뭔가 눈물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씨를 뿌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와 다음에 기쁨으로 거두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 본다면 현재 상황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르게. 뭐가 다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137편을 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소리를 기억해 달라.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는 저들의 말을 기억해 달라. 그들에게 갚아 달라. 이런 것 내용 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답이 없어요. 상황은 분명히 답이 우리 눈에 답이 없지. 답이 안 보여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상황 아시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답이 안 보이는 상황.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뭐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신세 한탄하고 팔자 한탄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또 기대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대를 건다. 하나님께 기대를 건다. 뭔가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말하거나 뭐 다르게 행동하는 이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네. 울어 분명히 울만한 상황이니까 너무 슬프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니 우는데도 울고만 있지 않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6절 상반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해석이 조금 어렵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5절에 씨를 뿌리는 자는 좀 쉬워요. 분사거든요. 그러면 계속 뿌린다는 것입니다. 계속. 근데 6절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뒤에 보면 반드시 돌아오리로다라고 하반절에 말하는데 같은 문법적 용어가 쓰였어요. 같은 문법적. 그러니까 반드시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또 어떻게 보면 뿌리고 또 뿌리는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좀 강한 표현이에요. 반드시 뿌리죠. 왜 굳이 여기에 울며 씨를 반드시 뿌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이거 좀 의미를 가지고 하면 분명히 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고 안 돼. 상황 안 돼. 다들 안 된다 말하고 포기해라 말하고 그냥 끝내라 말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씨 뿌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알레고리가 돼서 좀 위태롭긴 한데 씨를 계속 뿌리는데 왜 씨 뿌리는 이야기만 있고 곡물을 기르는 이야기가 없을까 본문 가운데. 근데 그게 진짜 이게 농사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안 할 이유가 999가지라도 그냥 할 이유 한 가지를 찾아서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네. 반복도 계속 반복이지만 상황도 안 된다 하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한다. 아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한다. 자꾸 그 이유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씨 뿌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하반절들이잖아요. 5절 하반절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하반절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1절에 3절까지 자신들이 경험을 해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이라는 것을 꿈꿀 수 없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갈 수 없고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오늘 같은 날이 오더라. 그렇게 자기들이 경험해놓고 이제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울어라. 근데 울고만 있지 말고 그래도 씨 뿌려라.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래도 기도해라.
반드시 기쁨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힘이 있는가? 이 시는 또 그런 노래 안 합니다. 그런 내용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우리는 기도가 힘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방법이 되네.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네. 이 시에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2절 한번 보시면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전부 주어가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나는 씨를 뿌렸는데 거둘 때는 사과를 거두고 나는 씨를 뿌렸는데 거둘 때는 벼를 거두고 다르게 거두잖아요. 뿌린 것과 다르게 거두잖아요. 나는 연약하게 기도하고 나는 울면서 기도하고 나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시간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1절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루에 얼마씩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그 시간만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응답을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2절에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 3절에 큰 일을 행하셨으니 4절에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남방의 시내란 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남방 네게브는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한은 건조한 곳인데 비가 딱 내리는 순간 갑자기 이게 강물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사막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풀이 납니다. 정말 신기하게 아침부터 비가 내리잖아요. 오후가 되면 파랗게 바뀝니다. 거기는 그런 식물들만 자라요. 그런 식물들만. 그래서 비가 며칠을 내릴지 모르는데 비가 내리는 동안만큼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됩니다. 너무 다른 상황이거든요. 너무 다른 상황.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경험했지만 저들도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을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응답의 맛을 봤으니까. 이 상황이 특별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던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배에 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광풍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다 포기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대로 죽기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까닭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실 것을 그대로 기대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속해서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이루어 계시고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우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내 상황을 한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찬양을 쭉 여기 말고 집에서 이제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아쉽다라고 생각. 요즘 찬양에 참 위로하는 찬양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찬양은 많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울기만 했다면 절대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슬퍼하기만 했다면 그런 거 경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가고 씨 뿌리러 나가고 또 나가고 오늘 뿌린 씨가 말라 죽어도 내일 또다시 씨 뿌리고 이런 자세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일 없어도 내일 또다시 기도하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열매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응답 주실 생각 없는데 우리가 귀찮게 괴롭혀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대상을 두루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루 찾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백성이라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안 될 상황인데 답이 안 보이는데 내 기준은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응답 주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답이 안 보이는 오늘이 아니라 누리게 될 내일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여호와에게 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달리 믿음의 기도겠습니까? 눈에 뻔히 답이 보이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믿음은 답이 안 보일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답이 안 보여서 기도 못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때 우리 믿음을 내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기도합니다. 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을 보이고 그때 우리 보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 네 믿음대로 해줄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답이 보이고 안 될 것이 되고 막힌 게 뚫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생각했지만 내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신 만큼 내가 다 끌어서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속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달리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답이 없는데.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게 남은 시간, 내게 남은 믿음 다 끌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자꾸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 세계, 전 지구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기록해놓은 5절 6절 말씀이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울고 있다고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했는데 안 보여도 또 하고 두 번 했는데 안 보여도 또 해야 됩니다. 주실 때까지.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포로 해방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저 집이 조금씩 일어났으면 이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아까 씨를 뿌리는 기록을 했는데 씨를 키우는 기록이 없냐 말했잖아요. 그죠? 이들이 마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갑자기 경험해서 꿈꾸는 같은 것처럼 안 될 것 같았는데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기도를 계속해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갑자기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꿈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뿌린 씨가 자라는 것도 못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경험하니까 큰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하실 것이라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